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몰렉의 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지금 5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거의 뭐 7, 8월 정도 날씨 되는 것처럼 막 더워요. 그런데다가 오늘 뭐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우리 찬양팀들이 아주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제 선구가 굉장히 저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음을 이제 소리 내려고 목에다 이제 막 힘을 주면서 거의 뭐 헤비메탈 수준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뒤에 있는데 여기 열기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이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하면 하나님이 이 찬양을 정말로 기뻐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미연이가 갑자기 조증이 발동해가지고요, 드럼을 또 갑자기 막 미친듯이 막 치고 막 난리부르스를 치는 바람에 드럼 저 북이 좀 찢어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서영이도 아무튼 손가락이 거의 부러질 정도로 찬양을 얼마나 이렇게 막 하는지,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그 반주를 쫙 하면 드르르르 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막 이렇게 하고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게 우상하고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을 쭉 읽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재작년부터 창세기를 쭉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왔고요. 또 출애굽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부터는 또 레위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레위기 20장의 내용이 뭐냐면 몰렉에게 제물을 드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묵상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현장에서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되게 많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부전증에 걸려가지고 막 하루에 일주일에 막 3번씩 막 투석하는 분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분들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서 이제 호구조사 이렇게 하잖아요.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습니까? 신앙은 직분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혹시 뭐 가족 구성원 중에 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쭉 물어보는 가운데 호구조사 쭉 하다 보니까 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공통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가정의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2계명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1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면 아비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정말로 우상 숭배하면 그 후대가 다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사실은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상 숭배하면 망하냐? 성경에 반드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증거를 보게 되면요, 가인 한번 보세요. 가인.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아벨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았거든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가인은 농부였었어요. 아벨은 목축업을 했단 말이에요. 농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농산물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벨은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 중에 한 마리를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양을 잡았다, 그 다음에 농산물을 드렸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며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라, 그 얘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육체의 생명은 다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 예배를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가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어요. 종교생활 했어요. 종교생활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거 우상숭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류 최초의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살인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우상숭배했는데, 예배를 한번 잘못 드렸는데, 그게요, 사단한테 완전히 그 마음과 이 생각이 딱 장악돼가지고 그 시기심 때문에 왜 나도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저 아벨의 저 예배는 받냐, 이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그 열이 받는 걸 누가 이용하냐면은 마귀가 이용해서 결국은요, 가인은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비참해요. 이게 창세기 4장 얘기잖아요. 여러분 또 보세요. 노아 시대 보게 되면요, 노아 시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이 아름다움이 취해가지고 전부 다 불신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악이 관영해요.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걸 한탄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이 생각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향하냐?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함정, 올무 틀에 다 얻어 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죠? 홍수로 그냥 심판당해 버렸어요. 싹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망해요. 그 시대도 망하고 그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해요. 가정이 망한 케이스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1장 끝부분인데요, 이게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브람을 찾아가는데 아브람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 아브람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서영아, 데라가 무슨 일을 했었을까? 그 일을 했어요. 맞지? 너한테 안 물어봤는데 왜 너가 얘기를 하냐? 아, 서영이 분신이에요? 그래, 잘했어요. 그래, 아버지 데라가 뭘 했냐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파는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브람에게는요, 아브람의 아버지 그 데라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하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람이 있었고, 데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요, 하란이 죽었어. 왜 죽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이유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람은 다닐 때마다 그 하란의 아들, 그 조카 롯을 늘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그 가정에 이유 없는 막 질병이 막 터져가지고 그 형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또 창세기 19장일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그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요, 완전히 그냥 불로 심판을 당해버렸어요. 맞죠? 19장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려고 롯의 집에 갔잖아요. 롯의 집에 갔는데 천사들이 왔다는 얘기 듣고 그 밤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새로운 사람 남자 2명이 왔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상관하겠다 이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얘기하죠? 롯이,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그럴 수 없고 나에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 2딸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2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 보기에 좋을 때를 해라. 벌써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그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났다고 해서 자기 딸들을요, 그 남자들한테 그냥 막 집어 던져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남자들 둘이 왔다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침 흘리면서 와가지고 그 남자들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게 제정신입니까? 완전히 진짜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버린 거예요. 문화 자체가 흑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소돔과 이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당한 거예요. 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우상 숭배 하면은 망한다. 이게요, 어디만 기록되어 있냐면요, 딱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 다른 모든 경전들은요, 싹 다 귀신들을 섬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만 귀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 얘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요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롯의 후손입니다. 롯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 롯의 가정을 돌아보는 겁니다. 롯의 이 사위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심판에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빨리 이 소돔과 이 고모라를 벗어나서 피해라.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냥 심판당할 것이다.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저 소활 저 소활성까지 갈 수 있도록 좀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뒤를 돌아본 여인이 있어요. 누굴까, 서영아? 있지요, 그 사람? 롯의 부인이었어요. 롯의 부인이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이솝 우화 같은 거 보면요, 희한하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된 여인에 대한 옛날에 그 이솝 우화를 내가 읽었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근거들이냐면 성경에서 유래돼가지고 구전돼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 싹 언약만 빼버리고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롯에게는 두 딸이 있어. 두 딸이 있는데 다 죽어버렸잖아요. 불로 심판받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딸이 작은 딸하고 서로 상의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저녁에 아버지한테 들어가겠다. 너 내일은 네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우리가 후손을 번성시키자 그래가지고요, 큰 딸이 들어가서 이제 자녀를 이제 낳기 시작했는데 그 민족이 모압 족속이에요. 또 작은 딸이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서 이제 계속 이렇게 민족이 됐는데 그게 암몬 족속이에요. 오늘요, 요 몰렉이라고 하는 요 신은 누가 섬기느냐? 요 암몬 족속이 섬기는 거예요. 요 암몬 족속이 섬기는데 인신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인신제물. 그래서 가정에서 장자를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산채로 그냥 이 몰렉에게 제물을 드리는 게 바로 몰렉의 제물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셨냐 이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레위기 20장 2절에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출애굽기 여정을 보게 되면요, 그림이 뭐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지중해거든요. 여기가 이제 요단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블레셋이고, 여기가 이제 아람이고, 여기가 아수르고, 바벨론, 아라비아, 여기가 저기 누구야? 에돔 족속.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게 홍해, 이것도 홍해, 이게 시나이 반도, 여기가 이제 애굽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홍해가 두 군데인데 이쪽을 건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후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쪽 아니겠냐. 그래서 이 아라비아 이 지경을 가면 여기에 시내산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산이 다 불타가지고 시커멓게 이렇게 민둥산 돼 있는데 여기 아니겠냐. 지금 아라비아가 모슬렘권이니까 이걸 지금 개방 안 해가지고 지금 문제 있지 않냐. 여론들이 있어요. 근데 정통적으로는 이 땅을 건너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막 많이 만들어놨어.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는요, 다 애굽의 영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갈 때는요,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는 여기 있으면은 애굽의 영토가 됐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면 지명수배가 되면 당장 잡히는데 여기를 건너서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미디안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이제 치의 복권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요, 여기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이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 가데스 바냐가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나중에는요,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여기서 막 불신앙을 엄청나게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8년을 이제 빙글빙글 이제 이 가데스 바냐에 있다가 돌기 시작해서 어떻게 가냐? 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에돔 지역으로 지나서 이렇게 이 요단강 뒤쪽으로 여기 모압 족속, 여기 암몬 족속, 여기 올라가면 여기 모압 족속이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빠른 길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제 많은 이제 민족들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 민족들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전부 다 귀신들 다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말고 오히려 이 현장에 빛을 발해서 이 현장을 살려내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 지금 레위기 20장 2절로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언약 가진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리가 우상 숭배합니까? 우리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성구야, 너 우상 숭배하냐?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단 말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이요, 어떤 형상만 우상이 아니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상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만몬이라고 그러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정치, 경제, 자리, 인기,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싹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와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점점점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귀신 문화가 완전히 우리 애들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뿌리내리고 있어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BTS 노래 부를 때요, 그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예전에요, 그 유명한 그 외국의 가수들 노래 부를 때요,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가수들 노래 부를 때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요, 이상한 뉴에이지 사상,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뉴에이지 사상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잖아요. 나도 모르게 지금 내 마음과 이 생각이 귀신한테 이게 생각이 빼앗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모든 곳곳마다 이렇게 우상의 땅들이란 말이에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몰렉에게 제물을 드리면 다 죽이라 이거예요. 심지어는요, 몰렉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채 한다. 그 모른 채 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다 죽이라 이거예요. 왜냐? 우상 숭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야 될 거예요. 이걸 모르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실패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사탄이에요. 요 사탄이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멸망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 영혼이 사단에게 딱 잡히게 만들어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이제는 사단의 섬기는 문화 속에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찬양하거나 예배드리지 않아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무조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함정 올무 틀이란 말이에요. 교묘하게 지금도 만들어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 정말로 몰라요.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 마귀 새끼가 시험하려고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냐? 그럼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냐? 그럼 한번 떨어져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냐?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는 거 있죠. 마귀가요, 교묘하게 육신적인 거 싹 주면서 영적인 거 뺏어가고 맨 마지막에 경배 대상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하면 좀 우리 미안하지만 어제 지교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 친구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몇 시에 잠을 자냐? 그랬더니 한 2시요? 새벽 한 1시요? 12시 전 10시면 자나? 뭐 하는데? 너 그렇게 늦게 자면은 몇 시면 일어나니? 아니, 주중에는 학교 가니까 한 9시쯤? 이제 수업 전에 이제 일어나서 막 씻고 막 가고, 토요일 날은 이제 그 전날 금요일 날 이제 불금이니까 막 새벽 3시까지 막 이제 달리다가 혼자 있으니까 달리다가 이제 토요일 날쯤 되면 1시까지 2시까지 잠잔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뭐 너도 나랑 뭐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똑같구나. 근데 뭐 하면서 너 그렇게 지냈냐? 그랬더니 그 인스타에 릴스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재밌나 봐.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나 봐. 그래서 계속 본대요. 그래서 야, 이거 보면 안 될 텐데. 이거 보면은 너 잡힌다. 이거 보다 보면은 네 마음과 생각이 결국은 뺏긴다. 그건 실패의 길을 걸어간다. 지금 너는 4년을 딱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인데 네 미래를 딱 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네 미래를 지금 준비할 시간에 너한테 지금 소중한 이 시간을 만약에 그렇게 다 빼앗긴다고 한다면 너 4년 뒤에 너는 어떤 인생을 살 것 같니?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너는 진짜 보고만 해서 인도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 우리 진짜 바르게 인도받자. 그랬더니 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지요? 그 친구가 다행히 여기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웃겨라. 사단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악한 마귀가 지금도 우리 인간을 속여가지고요. 하나님께 가야 될 그 모든 경배의 축복을 싹 다 뺏어서 사단에게 돌아오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우상숭배는요, 사탄의 통로입니다. 사탄의 통로인데 사단이 교묘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자꾸 거기에 빠지다 보면 어느 날 사단에게 잡힙니다. 잡힌다는 말은 중독된다는 얘기예요. 점점점 빨려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잡혀요.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 문제에 와요. 이걸 내가 이제 견딜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추년 밑에 있는 그 돌도요,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시간이 가니까 결국 그 추년 밑에 있는 돌도 구멍이 뻥 뚫려버리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낙수가 돌을 뚫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덫, 함정, 올무에 빠져서 계속 그 세계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요. 이게 진짜 우상숭배인지 사단에게 내 잡혀 지금 먹히는 건지 모르고 끌려가다가 어느 날 이제 뻥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속지 않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속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개인도 망하게 되고요. 후대도 망하게 되고요. 심지어 시대까지 다 망해요. 그 시대마다 우상숭배한 나라들은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 다 망했어요. 싹 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요, 현장에서 이상하게 자꾸 이쪽 부분을 지금 자꾸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종교 생활하면 정말로 우상숭배하면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답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다른 길이 없어. 여자의 후손만이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 그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살았어요.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완전히 진짜 물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방주 만든 사람들은 살았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이 아브람 부르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박살내셨고 이 방주운동하는 이 길만이 우리가 저주하지 않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엇이 정말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되면 복음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정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가면 되냐? 사단이 도저히 얘를 건들 수 없겠다 하고 사단이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로 얘는 진짜 완전히 복음으로 확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뭐 어떻게 건들 수가 없다. 무조건 찔러도 넘어져도 상처나도 문제 와도 시험 들어도 갈등 와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얘를 건들 수 있겠냐. 노예로 가도 괜찮고 누명수 감옥 가도 괜찮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아니 진짜 사람을 죽이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마귀가 그를 공격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포기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있는 이 사탄의 이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우리는요 몰라가지고 이렇게 흑암에 묶여가지고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이야. 성경의 이야기처럼 이유 없이 우상숭배하다 망했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저도 맹시 집안의 장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9대조까지 섬겼으니까 저는 10대조까지 섬겼단 말이에요. 10대조 때부터 이제 딱 형제들이 갈라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흐름이 이제 새롭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문제투성이었었어요. 끊임없이 문제가 와요. 왜 문제가 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속인이 뭐라 얘기했냐면 조상들을 제대로 못 섬겨가지고 집안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조상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진짜 우리는 떼거리도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제사 지낼 때 상다리가 막 휘어지도록 막 그렇게 제사 지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철저히 망한다. 그런데요 복음 깨닫고 나서 이제 눈이 열린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요. 저 사람들 정말로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며 산다. 심지어는요 우상 숭배 정말로 많이 하는 집안의 자녀는요 꼭 한 명은 목회자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가 전도사까지도요 우리 아버지가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전도사인데도 강도사 때도 저를 괴롭히더라고.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목사 안수 받을 때였었어요. 강릉 세계력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일부러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초대를 했거든요. 오시라고. 근데 오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우리 노예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오셔가지고 제 머리에 전부 다 손을 얹고 이제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안수기도 하잖아요. 목사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 못해요. 그 다음부터 자신 있게 어머니 나오세요. 추석이니까 구정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오세요. 앉으세요.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꼼짝 못하고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우상숭배 극심하게 한 집안에는 반드시 그 자녀 중에 목사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요 집안의 흑암과 저주가 확 끊어져 버려요. 저는 진짜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에요. 딸 셋이 있어요. 미란이, 미연이, 미애.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딸인데 얘들한테 제가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흑암의 저주의 재앙을 안 물려줘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해. 끊어버려서 감사해. 그러니까 1세대니까 되게 힘들어. 그걸 전부 다 방패막이로 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하고 그걸 막아서니까 힘들지. 근데 우리 딸들은요 아주 행복하고 은혜스럽게 평안스럽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자라고 있어요. 1세대가 힘들어. 우리 한미숙 권사님도 1세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족이죠. 같은 이제 동병상련이야. 감사해. 근데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내 대에서 끝난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물려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언약만 제대로 물려줘서 이 아이들이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수록 그렇게 나는 복음만 심어주겠다. 그래서 가정과 개인에게는 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가 딱 세워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누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완벽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고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 그 이름을 계속 듣는 가운데 우리가 각인뿔이 체일되면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져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알게 하시고 어떻게 이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우리가 빛의 파수꾼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야, 어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윤호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매주마다 주일날 지음이 데리고 가서 지음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음이는 뭐예요? 이 정신 연령이, 나이는 지금 이제 33인데 사실은 지금 구구단도 지금 못 외우고 있고 덧셈 뺄셈도 지금 못하고 있고 한글도 지금 읽으려고 하면 한참 쳐다보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읽어야지 좀 제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동문 읽을 때도 남들은 다 읽었는데 우리 지음이는 이제 한 중간쯤부터 떠듬떠듬 읽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윤호가 뭐 하고 있냐면 얘한테 지금 더하기 빼기 알려주고 있고 곱하기 알려주고 있고 구구단 알려주고 있고 한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제 복음 편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주상이라고 또 만났어요. 그 친구 만나서 어제 그저께 사역을 했거든요. 윤호 데리고 들어가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사역을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조장인데 토요일날은 진서 만나야 되고 주일날은 지음이 사역해야 되고 월요일날은 제가 일을 하고 와가지고 또 주상인 만나야 되고 저도 이제 제 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역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러면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대신에 그 목사님이 월요일날은 목사님이 사역을 하세요. 그럼 제가 지음이하고 주상이를 만나가지고 주상이가 깨닫는 거하고 지음이가 깨닫는 게하고 천차입니다. 벌써 지음이는 아직까지 복음을 잘 이해를 못했고 주상이는 벌써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깨닫는 깊이와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 아이들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받는데 되게 기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도와줘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신앙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메시지하고 나면은 네가 그 메시지한 그 성구들을 다 찾아가지고 읽어주기도 하고 같이 이제 필사하기도 하고 해서 애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더두덜도 안 하고 딱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이제.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애가 지금 그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조울증 때문에 병원을 지금 수도 없이 많이 갔거든요. 벌써 10년 동안. 근데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근데 정상인 범주까지 들어온 것 같다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참 감사하지. 진짜 감사해요. 오늘 또 용덕이 어떻게 또 왔네, 연락도 없이. 바로 온 거예요? 잘 왔어. 바로 그냥 버스 타고 왔네. 용덕이도 몇 년 전에요, 그 내성결핵 때문에 굉장히 약 때문에 힘들어 했었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런 독한 약은 없을 거예요. 약을 먹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야. 몽롱해져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옆에 이렇게 가서 손만 이렇게 살짝 들어도 용덕이가 그때 표현한 게, 애가 갑자기 막 움찔움찔하는 거에서 왜 움찔움찔하니? 했더니 목사님이 꼭 때릴 것 같아요. 내가 꼭 때리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난 사람 안 때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약물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회복돼 버렸잖아요. 약 안 먹어요. 안 먹은 지 벌써 꽤 됐어요. 참 감사해. 진짜 너무 감사해. 복음이 이 능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빛의 파수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현장에요,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단이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이 귀신이 현장을 장악해서 사람들을 지금 완전히 농락하고 있는지 현장을 봐야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식인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깜깜무속이에요. 진짜 가진 자들이, 지식인들이, 지도자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 나라도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모든 국무위원들이 정말로 복음 모른다고 한다면요, 결국은요, 사단에 이용당하고 사단에 앞잡이 돼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그냥 흑암으로 그냥 물들어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알게 모르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복음 안에 없으면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복음 모르게 만들고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요, 세상이 노예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망한 길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축복의 주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은혜 중에 은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요, 우리가 복음 깨달은 게 은혜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치유받고 있는 게 은혜고요,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 쓰임받도록 하는 날 인도하셨구나, 사명 깨닫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이 시간표가 있거든요. 복음을 깨달을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이제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고 이제 치유받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증거가 되고 내가 증인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100% 준비돼야지만이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가 석자인 사람은 코가 넉자인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면 된다고. 맞잖아요. 똑같이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근데 내가 복음 누리고 있고 인생에 답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나도 조금 응답이 있어. 그럼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완전히 술에 쩔어진 사람한테 가서, 야, 내가 예전에 술을 2말을 먹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내가 2말 안 먹고 2대 먹어. 근데 너는 있지, 예수 믿으면 진짜 하나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한 간증이잖아요. 자기 아직 술 안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술은 안 끊어졌지만 예전보다 내가 술을 덜 먹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나 너무 감사해. 근데 너도 예수 믿으면 너는 나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복음 전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냥 같이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요. 자세를 갖추고요, 이제 빛을 발하라 이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까 이제 빛을 발하래요.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있고 깜깜함이 온 땅을 지금 덮고 있을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지만이 이 땅을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대로를 수축하래. 돌을 제하라 이거예요. 걸림돌을 다 제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싹 다 길을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이제 길을 들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자세를 갖추고 빛을 비추면서 정말로 모든 걸림돌 다 제어하고 굽은 길을 펴고 삐뚤삐뚤한 길을 이제 메꾸고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이 올 수 있는 그 대로를 수축하는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왜? 빛의 파수꾼이니까. 이 응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이 현장을 보게 되면요, 지금은 이제 몰래기 재물처럼 누가 지금도 뭐 장자를 뭐 재물로 드리는 사람은 저 아마존? 그런 지역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뭐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죽여서 인신제물 드리는 데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재, 다시 말하면 현대 우상의 통로를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 마음과 이 생각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향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싹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지 한번 여러분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혹시 이용당하는 통로는 없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이죠. 진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복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상지대에서 어제 그저께 상지대에서 우리 지원이하고 이제 지교회 하면서 생명노트 이렇게 쭉 그렸거든요. 그리면서 제가
이 복음은 과거의 복음이 아니고 미래의 복음도 아니고 오늘의 지금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노트 할 때. 근데 이제 내가 지원이한테 벌써 네가 지금 나한테 해 라고 얘기한 게 벌써 몇 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교회 가면 이제 지원이가 딱 앉아놓고 내가 기도하면 지원아 이제 생명노트 하자 그러면 지원이가 알아서 이제 구원의 길 지가 나한테 워크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원이가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싶더라고. 우리 지원이한테 진짜? 정말? 아니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며. 그냥 나한테 지식 전달하는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로 만들었고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던 것처럼 지금 네가 이 복음을 전하는 네가 정말로 하나님과 지금 함께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행복해? 진짜? 내가 그걸 딱 이제 물어보려고 했다니까요. 그 다 한 다음에 내가 이제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씩 웃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합니까? 근데 그 행복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신앙을 갖다 줘요.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끊어놔요. 그러니까 자꾸 운명에 딱 얻어 걸려가지고 자꾸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걸려서 어디에 넘어진지를 보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요. 계속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얘기할 게 없죠. 복음 때문에 정말로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해요. 복음으로 충분해지고 복음 안에 정말로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정말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이제는요. 정말로 현장에서 이렇게 우상 속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오늘도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응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몰레기 제물입니다. 이 몰레기 제물은 이 암몬 족속들이 자기들 장자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산채로 드렸던 제물, 그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행해졌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절대 우상의 제물에 속지 말아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영안이 열려서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사단의 그 통로를 보고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하며 승리하는, 그리고 현장에서 우상으로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증인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